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어미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분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질문은 이러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니? 나의 언약을 온전히 믿어 의롭다는 말까지 듣지 않았니? 너도 그렇게 신실했어야 했었다. 내가 성경 속에 모세를 품는 것은 그를 닮으라는 뜻이지 않겠니? 그럼 모세처럼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야 했지 않니? 그러나 그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물으시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는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이 물으실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왜 너는 너로서 너처럼 살지 않았니? 후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경계 삼아 오롯이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빚어놓으신 우리 자신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심판하실 거라는 지적은 참으로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조차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이치를 하물며 아는데 우리는 더 잘 기억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늘 이 지점을 놓치면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들 신앙인조차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순간순간 열등감에 젖어서 휘청거리듯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시 혹은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말로 포이에마, 즉 영어의 시를 뜻하는 포임이 바로 이 낱말에서 이 포이에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시 같은 존재로 혹은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빚어주신 셈인데 우리들은 이 내용을 쉽게 망각하면서 스스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한 낱말만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레위기 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 설계도를 따라 그것을 완성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를 영구히 관리할 방도로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를 제시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설명하는 중인데 우리가 읽은 단락은 새 비둘기를 바치는 번제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를 바치는 경우는 아마도 다른 이에 견주어 경제적으로 능력이 약한 경우인 사람들을 배려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바치는 이의 역할만 줄어들 뿐 제사장은 새라고 해서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는 경우와 비교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의 예처럼 제사장은 비록 비둘기일지라도 집례를 무게감 있게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리고 이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신대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철현 교수는 이 까다로운 단락을 이렇게 스스로 번역합니다. 만약 번제를 위한 그의 제물이 새이면 비둘기들 중에서 그 예물을 드려라. 우리말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절을 그 14절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번역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번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집 비둘기 새끼, 이 새끼에 대해 다음처럼 그것을 종류라고 하는 정도로 이분은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소속의 김상기라는 분은 그렇게 한 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뭉뚱거리는데 이분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상기 박사의 신중함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집비둘기의 경우 새끼, 히브리어로는 벤이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 벤이 관용구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5장 7절, 12장 8절 등등은 물론이고 이 레위기를 벗어나서도 이런 표현이 아주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2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상하게 이 새끼 이스라엘 말로 이 벤이라고 하는 낱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 무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비둘기의 경우 꼭 새끼라는 말을 어린 생명을 의미하는 낱말을 꼭 붙이는 데는 그마마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 경우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슨 뜻이 깃들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즉 지으신 분이 그것도 받으시겠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왜 새끼를 집비둘기는 새끼라고 하는 이 낱말을 꼭 집어서 덧붙여 말씀하는가 할 때
그것은 받으시는 분이 그것조차도 받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 그게 무슨 답입니까?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치는 이들, 즉 인간 세상에는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언제든지 좀 더 있는 이와 그에 못 미치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물론 얼른 보면 그런 의미예요. 창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세상 속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때, 내가 어떤 사회적 시점에 내가 존재할 때, 그때 이 가난한 자들은 나와 연관된 존재로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내 존재감을 진실로 과시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가난한 자가 의식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 구실을, 즉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가난한 자는 내 눈에 돋보이게 된다, 의식하게 된다는 의미쯤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상하게 불평등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를 번제로 바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소에는 못 미치지만 양이나 염소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도 저도 바치지 못하는, 소도 못 바치고 양도 바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런 이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경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제물에 있어서, 즉 예물에 있어서 구별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를 바치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고 비둘기 바치기 때문에 섭섭해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라 해서 차별하지 않으실 것임을 함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을 수 있는 것을 새끼, 벤 이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구절을 잘 헤아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
이 새의 경우도 불에 사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동일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접근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이해하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기에 복음서에 나오는 행적을 보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소를 바쳤을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쳤을 때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들과 동일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재물의 종류는 달라도 받으시는 분의 면전에서 결과는 동일하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그야말로 새도, 어린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는 걸 시편 84편은 감격적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에는 어린 것들, 새끼들, 열등한 것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나아가서 무엇까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연약한 것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차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요? 혐오. 새를 바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런 새를, 그것도 새끼를 바치다니, 두 렙돈을 바치다니 그걸 헌금 봉헌이라고 해? 쯧쯧 이렇게 하며 혐오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는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단락에서 한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계급이 있고 격차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중얼거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는 것,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주인은 재능을 따라 누구는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 결산할 때 5은 5을 남겼고 2은 2를 남김으로써 칭찬을 받습니다만 하나는 받은 그대로 바침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무엇을 갈리라? 이를 바드득 갈리라. 우리는 이 불행한 사람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차별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애초에 주인이 5을 동일하게 주든지 2를 동일하게 주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하든지 재능을 따라 이렇게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면 재능을 차라리 똑같이 주시든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불행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없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과 상전에 대해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특히 종의 경우 그런 구차한 처지를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종 혹은 노비가 생겨나지 않도록 세상을 섭리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들, 특히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신분과 계급의 사회적 현실을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종들이여 뭉치십시오. 종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주인들을 몰아냅시다. 이런 말씀이 그 어느 곳 한 자락에도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크게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혁명이라는 그런 사회적 틀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당신의 경륜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옹호함으로써 상전들아 총들을 옹호하거라고 말씀함으로써 상전들아 저 종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온 사회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틀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인간 존재 그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해석하도록 잘 돌아보고 잘 헤아리도록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해석하도록 자기의 존재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늘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일에 언제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창조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절은 성도 여러분,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존재의 그릇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가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본래적인 나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나로 회복되는 은총의 계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저 마지막 우리 신앙인의 마지막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상스럽게도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언어들이, 낱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하필이면 콕 집어서 어린 양이라 표현합니다. 큰 양이면 안 되겠습니까? 큰 소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거룩한 종말의 비전을 어린 양으로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있는 존재들은 큰 사람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잘난 사람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 앞에 존재하는 이들을 가리켜 종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감격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앞에 존재하는 이들은 장성한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경륜을 품고 있는 세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들이 주도하는 주인들의 세상이 아닌 어린 양, 종들로 이루어지는 극적인 드라마가 저 세상 새말, 세상의 꼭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보고 그리고 품고 그거를 헤아리도록 이끕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찌 어린 양이신지, 왜 우리들은 종들이 되어 천국 시민